골로새서 2장 6절부터 15절까지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시험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좇으며 그리스도를 좇음이 아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서로로 하지 않은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받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받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부활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은혜를 나눌 말씀은 그리스도의 할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의 할례가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그리스도의 할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그에 이어서 연결해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합니다. 성경은 시작과 결론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시작부터 하나님은 언약으로 시작하셨습니다. 그것이 아담의 첫 번째 받은 그 말씀인데 그것이 어그러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외 없이 모두가 다 이 세상에 태어나면 육신으로는 부모의 혈통을 따라서 그렇게 태어나지만 그대로 살다가는 그 마지막 결론은 다 사망으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육신의 사망이 전부가 아니라 그 뒤에 또 무엇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는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로 다시 돌아가서 창세기 2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두 가지를 지금 밝히고 있는데 하나는 생명나무고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생명에 관한 것인데 그것이 이제 생명나무고 또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인데 그것은 어떠한 것이냐 밑에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요. 16절에 가보겠습니다. 밑에 16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 하나님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창조의 역사와 그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님은 아담으로부터 출발하는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지만이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키는 것이 무엇이냐면 먹지 말라고 하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먹지 말아야 되는 것을 먹고 정작 먹어야 되는 것은 놓쳐버렸어요. 그게 무엇이었냐면 생명나무입니다.
그런데 계시록에 가보면 생명나무에 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 이렇게 우리가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어야지만이 이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런 존재인데 첫 시작부터 아담은 그것을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생명나무에 나아가는 자가 복된 자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야 되는, 생명나무를 먹어야 되려면 지금 그 과정이 구원의 과정이죠. 그냥 생명나무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 언약이 첫 번부터 깨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시 이제 언약으로 다시 시작하는 것이 창세기 17장의 아브라함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7장으로 다시 보겠습니다. 제가 설교하면 창세기 17장은 아주 수도 없이 많이 찾았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이것이 엄청 중요한 시작이기 때문에 알아도 또다시 이제 보는 것입니다. 17장 창세기 17장 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7절 가보겠습니다. 7절에 가보면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서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앞으로 이루어질 일을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라고 미래의 일을 여기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언약의 대상이 셋입니다. 하나님과, 여기서 나와 이렇게 돼 있죠. 나는 하나님 자신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그리고 너는 아브라함.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대상이 누구냐면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오는 그 후손들이 모두 다 이 언약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고백을 하고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노라고 그렇게 나왔다면 이 언약 안에서 반드시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오늘 말씀이 정확하게 여러분 그 신비에 새겨지시고 그것이 평생 그렇게 갈 수 있기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할례로 시작한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놓친 그 언약이 이제는 아담이 언약을 파기한 거나 마찬가지죠. 지키지 않았어요. 그죠?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언약을 지키지 않았어요. 지키지 않은 결과는 어떻게 끝났어요?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무엇을 가지고 태어나냐면 사망, 죽기로 예정된 그 사망을 가지고, 그러니까 사망이라고 하는 저주를 가지고 우리는 태어난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듣기에 별로 좋지 않은 말이지만 어쨌든 그래도 진실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우리가 부인하면 구원의 첫 시작부터가 될 수가 없어요. 내가 어떤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인정하고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대로 있으면 사망으로 가는 존재구나.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진단하시고 이제 처방을 내리셨는데 그 처방이 무엇이냐면 언약으로 다시 새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 언약이 무엇이었냐면 할례에 관한 언약이었어요. 자,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할례는 여러분이 이해를 하셨을 걸로 제가 이제 이해를 합니다. 할례는 하나님 언약의 증표로서 주신 것인데, 자, 난지 8일 만에 무조건 누구를 예외 없이 누구에게나 다 이것은 해당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8일째 되면 모두가 다 이제 할례를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냥 육체의 일부분을 잘라내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그것으로 이루어졌냐?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사실은 왜 하나님이 할례 언약을 주셨냐면 오랫동안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그 언약의 관계가 얼마나 철저하게 지켜져야 되는지를 훈련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할례는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임을 하나님이 이제 알려주시고자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는 그 하나님의 언약이 완성되는 것이 사실은 아니었어요. 자, 그런데 구약에서 하나님이 내내 훈련을 시킨 게 무엇이냐면 할례 말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짐승의 피를 흘려서 죽는 것을 계속 훈련시켰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죄를 지면 짐승을 잡고 또 사람이 죄를 고백하면 또 짐승을 잡고 수도 없이 많은 짐승들이 죽어나갔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의 본질이 이루어진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마디로 말씀을 드린다면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결론적으로 한마디로 말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구약에 관한 모든 말씀은 내 얘기하는 것이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십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 언약과 그리고 짐승 제사의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훈련받은 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그 일을 완성할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은 언제 선포가 됐냐면 창세기 3장에 이미 선포가 됐죠.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 선포된 말씀입니다. 3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 15절에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15절 말씀은 누구에게 선포한 말씀이냐면 마귀 아담을 죄짓게 하고 불순종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된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마귀에게 선포한 말씀이죠. 이제 앞으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는 그가 와서 내 머리를 상할 것이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야만이 이것이 완성될 것을 미리 선포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이 일을 다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의 모든 역사는 아담으로부터 출발해서 인류의 모든 역사는 두 길로 나눠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자와 여전히 마귀에게 속해서 사망으로 들어갈 자가 나눠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것을 이제 다시 회복시키는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을 결론적으로 두 가지의 말씀으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의 오늘 본문 말씀은 구약과 신약을 딱 두 마디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자, 11절과 12절을 보겠습니다. 11절과 12절 먼저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12절.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11절 말씀은 구약의 결론적인 말씀을 맺고 있는 것이고 12절의 말씀은 이어서 신약에서는 하나님이 무엇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키는가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두 마디. 11절의 말씀은 할례를 말하는 것이고 12절의 말씀은 침례에
관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여기서 구약과 신약이 딱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저는 성경을 깨달아가면서 참 바울 사도에게 너무너무 진짜 감사하고 너무너무 역시 사도라고 할 만한, 바울이라고 하는 사도는 예수님이 가르친 사도가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구약과 신약을 너무나 정확하게 풀어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율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그렇게 풀어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바울 사도가 그가 사역할 때 무엇 때문에 항상 부딪혔냐면 할례 문제로 해서 계속 부딪혔어요. 논쟁이 되고 그래도 할례를 받아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이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게 아니고 이거다라고 말하고 싶은데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겠다고 나오면서도 역시 거기에 항상 꼬리표를 다는 게 뭐냐면 그래도 할례 받아야 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정말 정확하게 이해가 된다면 이게 무슨 말을 하는지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다 듣고 나서 그리고 앞에서 설명을 하고 나서 나중에 딱 마지막에 가서 질문하면 또 똑같이 처음과 똑같은 대답을 하면은 앞에 있는 사람이 어때요? 힘 빠지는 거예요. 그런 식이 된 거예요. 바울이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열심히 증거하고 이거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게 완성되는 것이다 라고 하면 다 듣고 나서 아멘 하고 나서 끝에 가서 그래도 할례는 받아야지. 항상 이렇게 꼬리표를 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정말 내가 여기서 한마디 하는데 내가 할례만 얘기 안 한다면 내가 할례 얘기만 그것만 내가 그냥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그래 내가 할례 받는 것이 맞다라고 그렇게 인정하고 나간다면 내가 핍박받을 일이 없다. 이렇게 성경을 말하고 있어요. 그 정도로 할례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몇천 년 동안 그걸 훈련해 왔거든. 그게 율법이라고 철저하게 지켜왔는데 오늘날 갑자기 어떤 사람이 딱 나타나가지고 그게 아니고 이거다라고 하니까 이게 바뀌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시간은 그냥 완전히 이게 무엇인지를 결론을 딱 내려서 바뀌어지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결론은 침례입니다. 침례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할례는 하나님을 훈련시키고자 하는 것이고 무슨 훈련? 하나님 말씀에 그냥 두말 없이 토를 달지 않고 철저하게 순종하는 훈련. 그 순종하는 훈련을 시킨 거예요. 할례 받는다고 구원 받나요? 우리가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가지고 근데 그들은 그냥 하나님 말씀이니까 할례 받으면 구원 받겠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아니 그런데 구약을 정확하게 이해하면 마음의 할례라고 하는 얘기가 신약에서 나온 게 아니라 이미 모세오경에 있는 모세가 쓴 신명기에 이미 답을 내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마음의 할례야. 근데 그거를 깨달았어야 되는데 그걸 깨달은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모세가 그렇게 다 설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달은 자가 없다는 거예요. 깨달았으면은 그들이 그렇게 했겠어요? 못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이것을 풀어줬냐? 바울이 이것을 풀어준 거예요. 할례가 곧 침례야. 구약에는 그냥 한마디로 요약하면 구약은 할례고 신약에서는 침례로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는 거다.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제가 이제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른 번역 성경에 그것을 읽어드리겠습니다. 11절과 12절을 읽어드릴 테니까 다른 성경입니다. 다른 성경에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는지 그것을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은 가지고 있는 성경하고 한번 비교하면서 잘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골로새서 2장 11절과 12절입니다. 여러분은 세속적인 육체를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형식이 아닌
진정한 할례 곧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습니다. 진정한 할례는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할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12절에서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할례 곧 침례를 받음으로써 그리스도와 함께 묻혔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죠?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천천히. 11절. 여러분은 세속적인 육체를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형식이 아닌 진정한 할례 곧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할례에 대해서 11절에 설명했죠. 그것은 진정한 할례, 즉 다시 말해서 마음의 할례를 여기서 설명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12절에서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할례 곧 침례를 받음으로써 이렇게 설명해 나갑니다. 그러니까 할례와 침례가 지금 연결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하는 것은 곧 침례를 말하는 것인데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죠. 바울이 너무나 정확하게 여기 지금 설명하고 결론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할례는 마음의 할례인데 그 마음의 할례는 곧 뭐냐? 침례를 받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몇천 년 동안 할례를 그렇게 중요히 여기고 그것을 아주 철저하게 굳세어라 그걸 지켜왔는데 이제 신약에 와서 그것은 이제 침례로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침례를 받아야 구원의 그 여정에서 출발이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뒤에 설명을 했죠. 이 침례가 뭐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묻혔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건 무슨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부활에 동참한다는 것을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침례로 지금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침례는 뭐냐? 나의 옛사람이 죽고 다시 거듭나야 하지만이 이 구원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지금 설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의 개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에 의해서 깨달은 말씀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 구약 사람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 너희가 할례 받아야 내 백성이 될 것이다. 할례 받지 않으면 나하고 상관없다. 라고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 한마디에 그냥 끝까지 그들은 할례 받는 것에 대해서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런데 신명기에서 모세에서는 모세가 그것을 풀어냅니다. 그것은 마음의 할례를 이루어야 된다. 너희가 아무리 할례를 받아도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 오셨을 때도 똑같이 바리새인들에게 똑같이 말을 합니다. 너희가 그렇게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느냐? 내가 볼 때는 너희는 아직도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것입니다. 왜? 왜 그래요? 이 마음속이 안 바뀌었기 때문에 이 마음속에 할례가 마음과 귀에 할례받지 못한 자들아 그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마음은 여전히 악이 가득한데 죄성이 가득한데 그것은 버리지 아니하고 여전히 나는 할례받았어. 나는 율법 지켰어. 그러니까 나는 누구보다 난 믿음이 있는 자야. 그렇게 주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아주 직격탄을 날립니다. 어떤 유대인이 그렇게 기도했어요.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이렇게 막 나는 이렇게 잘 지키고 있다 이거죠. 근데 예수님은 네 마음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다 소용없는 것이에요. 사실. 자, 구약을 통해서 봐도 짐승을 통해서 제사 드리고 짐승 잡아서 제사 드리고 수도 없이 많은 짐승들을 그렇게 잡아서 제사 드렸지만 그게 이루어졌나요? 인간이 하는 그것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훈련시키다가 때가 되니까 누구를 보내셨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예수께서 그것을 단번에 이루어 주시고 확증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 사건이었죠.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자랑할 것은 십자가밖에 없다. 십자가가 없으면 우리는 다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할례 언약을 이루신 분이기 때문에 바울이 말하기 그것이 곧 그리스도께서 할례를 통해서 이루셨는데 그것도 역시 이제는 침례로서 우리가 순종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첫 출발이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침례로 이제는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마태복음 3장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몇 장만 넘기면 되죠? 마태복음 3장은 침례받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요. 침례 요한이 침례 주는 그 내용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보면 5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5절에 시작.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니. 자, 그런데 사람들이 다 요단강으로 모여 들어가서 지금 침례받겠다고 요한 앞에 침례 요한 앞에 나왔어요. 그런데 거기에 누구도 나왔냐면 7절 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침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하십니다. 침례 요한도 직격탄을 날립니다. 누구한테? 바리새인하고 사두개인. 왜? 이들은 지금 침례를 받겠다고 나왔지만 침례 요한이 그들의 그 영적 상태의 마음을 보니까 아니라는 거죠. 니네가 지금 침례 받겠다고 나오느냐? 너희는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거예요. 왜? 속에는 지금 여전히 자기네들 방식대로 그 버려야 될 것들이 가득 차 있거든요. 진정한 회개가 안 됐다는 거예요. 침례 받는 건 뭐냐면 내가 이제는 세상적으로 살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돌이키고 회개하는 것이 바로 침례의 첫 출발이거든요. 근데 이들은 그게 안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더 이제 중요한 내용은 예수님이 침례받으러 나오시는 내용이죠. 13절을 보겠습니다. 13절에 내려가서 시작.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려 하신대 있습니다. 침례 요한 앞에 예수님이 딱 나왔어요. 사람들이 모여들고 바리새인들이 모여들고 사두개인들이 모여들고 하는데 예수님도 거기에 딱 침례받겠다고 이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침례 요한이 볼 때는 제가 어떻게 예수님께 침례를 주겠습니까? 이건 말도 안 됩니다.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아니다. 15절 보겠습니다. 15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대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하십니다. 자, 침례를 받을 때 이렇게 이제 머리에 손을 얹고 이렇게 안수를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자, 구약으로 우리가 돌아가서 짐승을 잡을 때 이제 죄는 사람이 졌어요.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 내가 이런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그 죄의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 누구를 잡냐면 누굴 잡았어요? 짐승을 잡았어요. 뭐 양이 될 수도 있고 뭐 돈 많은 사람은 소를 잡기도 하고 그게 이제
자기의 그 경제적인 여건에 따라 다르겠죠. 그죠? 소를 잡는 사람도 있고 양을 잡는 사람도 있고 다 다른데, 자, 양 한 마리를 데리고 와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안수를 하는데 누가 안수를 하냐면 누가 안수하겠어요? 자기가, 죄인인 내가 죄인인데 내 죄를 이 양에게 머리에 손을 얹어 안수하면 그게 뭐가 되냐면 죄를 전가시키는 거예요. 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본래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 양이 죽어서 그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대신. 그래서 그렇게 이제 머리에 안수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 죄를 이 양한테 전가시키는 거죠. 그것을 여러분이 생각하시면서, 자, 보세요. 지금 침례 받겠다고 나온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고, 침례를 주는 자가 누구예요? 침례 요한이.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침례를 주면, 자, 예수님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그것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걸로 그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양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제사 드리는 것은 그 일을 완성할 자가 바로 예수님이 나타나 주셔서 예수님이 세상의 죄를 다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순간에, 침례받는 순간에 누구의 죄를 지금 예수님께 전가시키는 거죠. 우리의, 그러니까, 자, 예수님이 여기, 보세요. 저를 보세요. 예수님이 여기 침례받겠다고 여기 나오셨어. 그 침례 주는 자는 요한이야. 그러면은, 누가 죄인이에요, 지금? 누가 죄인이에요? 예수가 죄인. 아, 예수님이 죄인 아닌데 왜 죄인이에요? 요한이 죄인인데. 진짜 죄인은 요한이죠, 그죠? 사람이, 인간이 죄인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예수님한테 인간의 죄를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이렇게. 당신이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해서 죽어 주십시오라고 안수해가지고 양에다가 안수하는 게 똑같이 지금 그 일이, 구약의 그것이 예수님이 딱 재현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세상의 죄를 지고 하는 어린 양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하는 어린 양께서 침례 요한한테 지금 침례 받겠다고 나온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진짜 죄인은 요한인데 지금 거꾸로 됐잖아요. 왜 그래요? 내 대신 예수님이 죽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죄를 당신이 짊어지고, 예수님 당신이 짊어지고 죽어주세요라고 안수해서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실제로 죽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 나와서 요한이 내가 침례 못 줍니다. 아니야, 그렇게 해야만 이게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는 거야 라고 한 거예요, 그죠? 네가 나한테 침례를 줘야 내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그것이 이제는 내가 그 길을 가는 거다, 이거죠. 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육체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예수님이 오셔서 어린 양이 되어 주셔서 죄를 짊어지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를 받고 올라오시는 것이죠. 다시 한번 15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5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다. 내가 나한테 침례를 주는 것이 그것이 맞다는 거죠. 그렇게 해야 내가 인간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어린 양으로서 이제 속죄받으러 십자가로 가는 겁니다. 십자가로 가기 전에 침례 요한은 침례를 받고 가신 것이죠. 실제로 예수님은 말만 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십자가를 담당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그래서 3일 만에 무덤에 갇혀 있다가 무덤 속에 3일 동안 있다가, 그러나 하나님이 이것을 완성하셨다라고 하는 것 증거로 뭐가 일어났어요? 아무도 그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날 줄로는 아무도 몰랐어요. 성경도 그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이 사실을 이 비밀을 알았다면 절대로 예수님을 죽이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무도, 그거는 그러니까 누구도 몰랐냐면
이 원수 마귀, 우리를 죄짓게 해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이 원수 마귀조차도 이것만큼은 절대로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이기 때문에. 만약에 예수님이 죽으면 하나님이 다시 부활시킨다고 하는 이 사실을 알았다면 절대로 죽이진 않았을 것이다. 왜? 인류의 모든 역사는 마귀가 사람을 다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이 작전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그것을 알았다면 그럼 예수님이 부활하면 인류가 구원을 받을 것이고 그럼 알면 사탄이 그렇게 하겠어요? 그렇게 안 한다는 거죠. 몰랐기 때문에 원수 마귀는 예수님을 죽였으니까 자기가 승리했다고 쾌재를 불렀지만 그 다음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는 게 뭐냐?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면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는 것까지는 우리가 해야 되는 거고 그 역사를 완성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무엇이 안 돼요? 순종이 안 되잖아요. 아담도 왜 실패했어요? 미리 알려줬잖아요. 너 이거 먹으면 죽어. 나하고는 이제는 끝나는 거야 이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하고 끊어지는 걸 말하는데 영원히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근데 불순종했잖아요. 그러니까 순종이 안 되잖아요. 순종만 하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허락하시고 그 에덴 동산에서 그 좋은 환경에서 정말 그랬던 아담이 보세요. 창세기 2장에 뭐라고 하는 아담이 어느 정도의 권세자였냐면 모든 동물들이 다 그 앞에 와가지고 너는 코끼리야, 너는 소야, 너는 양이야 이렇게 아담이 말하는 게 다 이름이었다고 성경에 보면 우리는 그게 믿겨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논리적으로 이게 말이야. 그러니까 성경은 논리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기 때문에 사람의 이 기준에서는 그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냐면 너희는 나로 인해서 사는 자야. 내가 너희를 지었거든. 근데 내 말을 안 들으면 나하고 상관없는 자야. 근데 사람들은 지금 다 자기가 그냥 열심히 살면 사는 것처럼 지금 착각하고 사는 건데 그게 누구의 전략이냐면 마귀의 전략이에요. 마귀는 끝까지 아담에게 그렇게 속였던 것처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마음대로 살아라는 거죠. 네가 왕이라는 거죠. 사람들은 다 자기가 왕 되고 싶은 그런 그게 있어요. 다 착각하기 때문에. 근데 그 착각을 버리고 빨리 하나님께로 어떻게 돼요? 항복해야 돼요. 항복. 자, 그 다음에 16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요한이 순종해서 침례를 줬어요. 그래서 이제 물에서 올라옵니다. 물에서 올라온다는 것은 뭐예요? 물에 잠겼기 때문에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침례가 되는 것입니다. 16절 시작.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이서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신다. 내가 침례가 왜 세례로 바뀌어졌는지를 이제는 깨달았어요. 마귀가 이게 본질이거든요. 구약의 첫 출발이 뭐였어요? 할례로 출발했잖아요. 그죠? 아브라함 한 사람 불러서 이제 너하고 나하고 다시 시작하자. 다시 시작하는 거야 이제부터. 그래가지고 그런데 너와 나가 언약을 맺어야 돼. 그런데 이 언약은 너와 나 둘만이 해당되는 게 아니라 내 후손 모두에게도 다 이게 해당되는 거예요. 그리고 언약을 맺어요. 영원한 언약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게 뭐였어요? 할례였어요. 할례. 그 할례 언약으로 시작했는데 그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무엇으로 지금 바뀌는 과정이냐면 침례로 이제 바뀌어지는 거죠. 왜?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셔야만이 이것이 완성되는 거예요. 죽어야지만이 인간의 죄가 장사 지내는 것이고 대신 예수님 죽으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마지막 결론은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니까 역시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라는 거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이 부활에 관한 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한번, 여러분 머리 똑똑하니까 한번 상식적으로 해요. 사람이 죽었는데 살린다?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못 믿겠다는 거지. 아니, 사람이 죽으면 그만이지 어떻게 부활해?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이 논리는 못 믿어요. 당연히 못 믿죠.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순서가 있는데, 성령님이 임하시면 그때는 이게 이제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이 믿음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이게 진짜 맞는 거야? 안 맞는 거야? 막 헷갈리는 거죠. 침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는 마지막 결론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돼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심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가기 위해서 그렇게 죄를 전가받는 그 역할로 침례를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사실 침례 안 받아도 상관없어요. 왜?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니까 회개할 필요도 없고, 그죠? 그런데 구약에서 이미 몇천 년 동안 훈련을 시켰잖아요. 어린 양을 잡아라,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라, 얼마나 훈련을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짠 하고 나타나서 예수님이 내가 어린 양이니까 이제 내가 짊어지고 너희 죄를 다 속죄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루셨어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이 십자가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일에 너희가 동참하라는 것입니다. 동참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순종입니다. 그 첫 출발이 내가 침례로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죽고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 같이 나도 부활로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첫 출발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수 마귀가 이 본질을 가리우기 위해서 살짝 바꾸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로 세례로 바꾼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음이 있노라고 합니까? 믿음이 있노라고 하지만 이 본질을 정확하게 모르니까 뭐 그렇게 중요해 뭐 그냥 그렇게 쉽게 생각하잖아요. 아니, 이것은 굉장한 하나님의 언약이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할례가 완성되고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니까 완성됐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 부활하심에 우리가 동참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연합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해야 우리가 부활로 나간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하기 싫어가지고 세례로 바꾼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왜? 자기 편한 대로 하겠다는 거지. 아니, 물속에 잠겼다가 나오는 거 그것도 못하나요? 그게 그렇게 힘든가요? 그렇다고 진짜 죽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침례받는 그 순간에 1분도 안 되는데 들어가 잠겼다 나오는 그거 있다고 죽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요, 이 기독교 역사를 보면 이 침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어요. 왜? 로마 카톨릭에서 이것을 침례로 바꿔놓고 교황의 명령대로 하라고 하는데 이 신앙의 양심이 있는 자들이 우린 절대 그렇게 못해. 우리의 신앙 양심상 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거야. 이 세례는 니네가 바꿔놓은 거잖아. 그러니까 우린 못해. 하니까 그래? 사람들 쭉 세워놓고 자 침례 받을 사람 나와. 이 침례 받겠다고 쭉 줄 섰잖아요. 그럼 침례 주고 진짜 죽였어요. 그래서 순교자들이 그렇게 많이 나온 겁니다. 침례 이거 하나 고소하기 위해서. 우리는 사람의 명령을 절대로 따를 수 없어. 나가 죽으면 죽였지 나는 하나님 명령대로 할 거야. 그래서 침례 받고 올라와야 되는데 그냥 죽여버렸다니까. 침례 역사를 알면요. 이 침례가 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다
그냥 보편적으로 그냥 세례로 지금 성경이 다 그렇게 번역돼 나왔기 때문에 이 번역된 이유도 다 있어요. 자, 어쨌든 이렇게 결론은 구약은 할례, 신약은 침례로 딱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침례받았다고 우리가 구원이 완성되냐? 그거는 아닙니다. 침례는 내가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공포하는 것입니다. 증인들아, 내가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라고 첫 번째 고백을 하면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게 뭐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성령으로 침례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순종하는 데까지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면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순종조차도 순종하는 게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거 순종하는 게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순종을 하겠느냐 안 하겠냐 이걸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그걸 보시는 걸 이 마음의 중심을 보겠다는 거죠. 우리 마음의 중심이 너가 순수하게 내 말을 따라오겠느냐.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 이것도 이렇고 저것도 그렇고 사람들은 다 이유가 있어요. 그죠? 핑계 없는 무덤 없다고 자기 할 말이 있잖아요. 그죠? 내가 이래서 이렇고 저래서 이렇고 내 형편이 아시잖아요. 좀 하나님이 그거 모르시겠어요? 하나님도 너무나 잘 아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뭐 하시냐? 침묵을 지키시면서 우리의 그 마음 상태를 보시는 순종하나 안 하나 그걸 보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순종하는 데까지 나오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제 일하시는 거죠. 근데 순종 안 하겠다고 계속 뻗뛰고 자기 고집대로 하면 하나님도 그냥 지켜보시고 계십니다. 나올 때까지. 순종하고 나올 때까지. 우리는요, 제가 처음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살아야 될 자들이에요. 구원받아야 될 존재들이라고요. 그런데 이 구원에 대해서 사람들이 너무나 간단하게 생각한다. 왜 그래요? 마귀가 그렇게 다 그냥 헷갈리게 합니다. 자, 처음 시작할 때는 그것이 지켜지고 그 순수성이 지켜져 왔는데 점점 더 시간이 가면서 세월이 지나가면 갈수록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지는 그런 역사가 진행되어 왔어요. 자, 그러면 초기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셨고 그 다음에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했을 그때와 자, 오늘날 시간이 엄청 한 2000년이 넘게 지났죠. 그러면 어느 때가 순수했겠어요? 그래요. 그때가 순수했어요. 왜? 사도들이 직접 가르치고 막 나갔으니까. 그런데 점점 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지는군요. 그러니까 오늘날은 뭐예요? 사람들 머릿속에는 뭐가 있어요? 아, 옛날 거는 다 그냥 아니야. 그냥 신식이 좋은 거야. 그러잖아요. 사람들의 인식 속에는 뭔가 새 것인 것처럼 새 것이면 그게 좋은 것처럼 근데요. 이 영적인 원리를 알면 세상의 물질 문명은 여러분한테 많은 도움을 정말 편리한 것을 가져다 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영적인 원리로 보면 우리는 너무나 멀리 하나님과 멀어졌어요. 사람의 그 사고와 논리와 그런 모든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과 너무 멀어졌어요. 그래서 다시 우리는 말씀대로 순수하게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순종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우리가 지식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철저하고 얼마나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우리는 그것을 분별해야 됩니다. 시대를 보면 볼수록 그것을 느껴야 돼요. 아, 신식이라고 다 좋은 게 아니라 그러면은
현대판 그리스도인들은 뭐 옛날보다 더 뭐 신식이니까 더 때깔나고 뭐 믿음이 더 좋은가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옛날에는요, 우리나라도 법도라는 것이 있어가지고요, 그렇게 인간이 해야 될 도리와 법도 그 기준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살려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점점 더 시대가 가면서 이것이 다 바뀌어지고 다 바뀌어지고, 그게 사실은 알고 보면 이방 문화가 다 뒤섞여가지고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는 신앙의 순수함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의 첫 출발이 뭐냐면 이제 할례는 바뀌어진 것이고, 이것은 그리스도의 할례로 하나님이 완성하신 건데, 그리스도의 할례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이 무엇이냐? 침례로부터 첫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침례는 바로 물속에 완전히 잠기는 것을 말하는데, 왜 물속에 완전히 잠겨야 되냐? 우리 옛사람이 이 죄덩어리인 이 몸이 완전히 물속에 장사 지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옛사람은 죽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물에서 올라오면서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살겠습니다. 부활에 동참하는 대로 살겠습니다. 이거 가지고 가는 곳마다 바울이 그렇게 증거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최고다라고 하니까, 이 유대인들이 몇천 년 동안 그렇게 훈련을 해왔고 완전히 그냥 인이 박였는데 이 할례를 바꾸려고 하니까 이게 바뀌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문제를 부딪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도행전 16장인가요? 보면 이제 제자 디모데라고 하는 제자를 키웠는데, 알고 보니까 그 아버지가 헬라인이야. 이방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알아. 그런데 디모데가 어떤 사람이냐? 굉장히 아주 충실하고 충직한 자였어요. 아주 순수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데리고 가려고 하니, 바울이 데리고 선교를 나가려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딱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바울이 한 발 양보해서, 그래 너도 할례 받아라. 그래서 할례 준 거예요. 그냥. 어쩔 수 없이. 바울은 이걸 다 알기 때문에 굳이 할례 할 이유가 없는데, 할례를 안 하면 사람들이 이거 가지고 또 걸고 넘어지니까 그냥 유대인들을 의식해서 조치를 한 게 할례를 준 거예요. 그 성경에 다 설명이 나오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바울이 이 침례를 바꿔놓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사람들한테 계속 부딪히고 공격을 받으니까. 그러니까요, 성경대로 정확하게 가려면 그만큼 그렇게 많이 우겨쌈을 당하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의 대부분은 그냥 편리한 대로 하는 것을 좋아해요. 편리한 대로 하는 걸 좋아하지, 원칙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 마태복음 28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마지막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유언과 같은 말씀을 주시고 가셨죠. 마태복음 28장 마태복음 맨 끝장입니다. 마지막 장. 마가복음 바로 앞에. (16절부터) (20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이 내용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로 대속하시고 나서 무덤에 장사됐다가 다시 부활하신 후에, 부활하셔서 다시 제자들 앞에 나타난 그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시작.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십니다. 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짠나고 나타났어, 제자들 앞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못 믿고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고요. 누가 의심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게 진짜 맞아 이거? 이거 꿈이야 생시야? 어떻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서? 못 믿겠다는 거죠. 그렇게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그런데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이제 유언과 같은 말씀을 주십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제는 너희가 가서 해야 될 일이 있다. 너희는 이제부터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예수님이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첫 번째 한 일이 뭐예요? 침례를 먼저 주라. 침례가 첫 출발이에요. 믿고 고백하고 나오는 자들, 내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 따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나오는 자들에게 침례를 먼저 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가르쳐서, 세 번째는 지키게 하는 데까지, 지키는 데까지. 그러니까 첫 번째 출발은 침례를 주고, 그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지켜야 됩니다. 배우기만 해도 지키지 않으면 소용없는 거죠. 그죠? 우리가 지키려고 이제 그렇게 배우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침례와 가르치는 것과 지키는 것을 마지막으로 주시고 유언의 말씀을 하시고 이제는 진짜 하늘로 올라가셨죠. 사도행전을 보면 하늘로 올라가신 그것을 목격한 자들이 있다라고 나옵니다. 그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것을 직접 눈으로 본 자들이 있다는 것이. 우리는 본 적이 없죠. 그죠? 우리는 안 봤으니까 어떻게 믿어요? 성령이 임하셔야 이게 이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믿음이 들어가야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우리는 알맹이가 없어요. 그냥 겉모양 종교 의식으로는 할 수 있겠죠. 그죠? 그거는 그냥 겉모양이고 진짜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이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모두가 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제는 그 언약 안에서 구원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